로마서 10장 8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또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받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 주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인생을 믿음 위에 맡기라. 인생을 믿음 위에 맡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놓는 것,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었기에 기록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들을 우리가 깊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는 친히 내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리라. 내가 이제는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이끌어가리라 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 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그들 믿음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닌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저런 어항이라든가 이런 물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항 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때로는 자기 자신이 교만해서 내가 한번 여기를 뛰쳐나가 보리라 하고 그 어항 밖으로 튀쳐나오는 고기들이 있어요.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어항이라고 하는 그 물을 넣어놓고 그 안에 고기를 줬다면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최대한 느낄 수 있는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쩌면 나를 세상 밖으로 보내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어쩌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는 동떨어지고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닌 내 인생의 책임자는 내가 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들 염려스러운 거예요. 염려스러운. 어느 한순간에 그 일도 우리는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근데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이 염려스러웠던 것은 바로 너희들의 인생을 정말 믿음 위에 맡기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느 한순간 그 어항 속에서 뛰쳐나왔던 물고기처럼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서
내 인생을 정말 믿음 위에 지금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대로 또 깊게 새기지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남아있는 그 우리 인생길 겉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을 믿음 위에 맡긴다. 그러면 누구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가? 오늘 본문에서 떠나지 않고 본문에서만 그대로 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믿음 위에 맡기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 인생을 믿음 위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매일같이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 그러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대속함을 입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내 인생의 주가 되신 그분.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로부터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을 내 입으로 날마다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고백이잖아요. 고백.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바라고 있는 실상이 누구였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을 날마다 고백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분이 오늘도 나의 인생의 전부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그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 앞에 보이시고 40일 동안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다고 그러더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계속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40일 동안이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맞다. 이제로부터 내가 주님 나라 임하는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이제는 그 일들을 내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디 가지 못하도록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도 인생을 믿음 위에 맡겨라. 너희 인생을 맡겨야 된다. 혹이라도 잘못하면 너희들 그곳에서 뭐가 된다? 내가 이 일 했는데 내가 저 일 했는데 어느 순간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무너뜨리게 만든다. 그것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 그 고백을 지금 우리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이룬다?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 고백을 해야 돼. 계속적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자. 또 인생을 믿음 위에 맡기면 어떤 일인가? 11절에 정확하게 답을 줘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망신과 수치,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잃지 않게 하신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잃는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수치를 당하는 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래요. 이 성경 내용,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야, 맞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살아왔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주시겠다?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모든 생각들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누군가가 이 가사를 해서 찬송을 하게 되는데 그 찬송이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14편의 이 서신서를 우리가 보면 깊게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을 꼭 닮은 자가 누구였더라? 12제자들도 봤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닮았다. 그렇게 닮았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가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안에 임하고 나니까 세상 것 부끄러울 것 있어 없어요? 없어요. 수치당할 것 있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서 가장 말달들이 받아야 되는 그 수치스러움, 그 일들을 받으시면서도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신 것은 십자가만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오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부끄러움이 아닌 구원의 역사가 되더라. 구원의 역사.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 맞다. 내 인생을 믿음 위에 맡겼더니 마지막 때에 나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한다?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자리에 이끌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믿음 위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매일같이 고백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과 가깝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되어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인생을 믿음에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3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고 깊게 영적으로 체험하기 전에는 주여 주여 소리가 별로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보고 또 예수님을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뭔 일 있으면 주여, 뭔 일 있으면 주여, 어떤 일 있어도 주여, 주여. 우리 예수님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좋을 때, 나쁠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오늘 뭐냐면 그들은 인생을 누구에게 맡긴 자들아? 믿음 위에 맡기고 사는 자들이구나. 믿음 위에 맡기고 사는 자들이구나. 예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 위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보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여,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무슨 일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었어요.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 인생들이 다른 인생이 아니라 믿음 위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하죠. 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저 사탄 마귀 권세가 가야 되는
그들이 가야 되는 사탄, 지옥으로 갈 텐데, 이제는 그들과는 결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 자들의 입에서 항상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느 곳에 가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이 길 가야 됩니까? 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자꾸 부르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앞길에 환한 탄탄대로가 열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막혔던 눈들이 환하게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